오늘 십자가 앞에 사람들 세 번째 시간으로 뜻밖의 회심한 골고다의 목격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을 기록하고 있는 이 복음서의 내용에서요, 상당히 뜻밖의 장면을 우리가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사형을 집행하던 한 백부장이 갑자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내용이죠. 근데 사실 이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런 장면이고, 또 누구도 기대하지 않은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는데 그 집행관이 되었던 백부장이 웬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이 장면이라는 것은 상당히 의외의 뜻밖의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성경은 아주 짤막하게 이 백부장의 고백을 남기고 있지만 생각하면 할수록 굉장히 의미심장한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집행했던 이 백부장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 백부장에 관한 정보는 오늘 이 한 구절 외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당시 이 성경 시대의 배경을 통해서 이 백부장에 대해 떠올려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우선 그 신학자 리처드 보컴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는 수많은 전투를 치른 관록의 군인이었고, 따라서 죽음에 관한 모든 것에 이미 익숙한 사람이었다. 인간의 죽음을 대하는 그의 태도와 감각은 이미 오래전부터 무뎌져 있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 백부장은요, 수많은 전장에서 숱한 전투를 치룬 경험 많은 그런 군인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백부장, 그만한 지위에 그가 올랐을 거겠죠. 그에게 사람을 죽이고 사람이 죽고 하는 그런 일은 너무나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군대는 많은 전장터에서 숱한 전투를 치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백부장에게 있어서 사람이 죽고 또는 죽이고 하는 그런 일들은 너무나도 익숙한 일이죠. 더욱이 이 백부장은 빌라도에 의해서 사형 집행관으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루가 멀다 하고 십자가에서 죄수를 처형하는 그런 일을 바로 그의 주된 업무로 삼고 있었던 사람이었죠. 그러니 십자가에서 사람이 죽어나가는 그런 과정은 그에게 마치 어떤 일상처럼 이렇게 익숙한 그런 과정입니다. 그는 출근해가지고요, 하루의 업무를 시작을 하는데 십자가형을 집행하고, 그리고 또 퇴근하기를 반복하는 그런 삶이 바로 이 백부장의 일과였습니다. 하루에 적어도 몇 사람, 많으면은 수십 명씩 사형을 집행했을 겁니다. 이때 당시의 배경으로 보자면 특히 유월절 시즌과도 같은 그런 이제 날에는 유대인들의 이 시위와 봉기가 아주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날은 이 백부장의 업무가 굉장히 분주했겠죠. 이 백부장의 업무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잔혹하게 이제 십자가 처형을 집행하는 그런 일인 거죠. 따라서 죄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잔인하게 죽이는 그 처형 과정이 이 백부장에게는 그저 무심한 일과에 불과했을 겁니다. 십자가상에 달려서 누구나 다 그 끔찍한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고 처참하게 죽어가는 죄수들이 이 백부장에게는 그저 매일 겪는 하나의 풍경 정도로 그렇게 여겨졌을 거예요. 사람이 죽는 일에 아무 감각이 없고 완전히 무뎌진 그런 상태가 되었을 거라, 이런 뜻입니다. 충분히 우리는 그렇게 이 백부장에 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매단 그날도 역시 같은 일을 반복하는 백부장이 똑같은 업무로 한 일과가 시작이 됐던 거죠. 그저 오늘도 몇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을 뿐이고, 자신은 맡은 그 일을 언제나처럼 충실하게 집행했을 뿐입니다. 이제 오늘 업무를 끝내고 외근을 나온 그 골고다 언덕은 외근을 나온 곳이에요. 그 업무를 빨리 마치고 그리고 이제 퇴근을 하고 싶었을 뿐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처음부터 뭔가 다름을 느꼈어요. 예수라는 이 죄수를 빌라도의 법정에서 끌어내서 골고다로 이송하는 그런 과정, 이 전체의 과정이 뭔가 너무나도 다르게 느껴졌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침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달리셨을 그때에 이 백부장은 고백을 하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런 고백을 남깁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백부장이 어떤 마음으로 이 고백을 했는지는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어쩌면 그 마음의 진심으로 우러나온 그런 신앙 고백이라기보다는 그저 자기도 모르게 불쑥 입에서 튀어나온 그런 말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점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 엄청난 순간, 그렇죠, 성경 전체 가운데, 전체 기록과 전체 역사 가운데 가장 중대한 시점 하나를 뽑으라면은, 그거는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장면일 거예요. 이 중대한 순간을 기록하고 있는데, 성경이 한 인물의 신앙 고백을 고백할 때 그저 의미 없이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을 고백하겠습니까? 기록하겠습니까? 그러진 않을 거예요. 의미 없이 불쑥 내뱉은 그 말을 그저 무심코 성경이 기록해 놓지는 않았을 것이다. 분명히 이유가 있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백부장은 비록 혼란스러운 점이 있을 거예요. 왜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로부터 어떤 복음을 들은 것도 아니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장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했던 그 순간들이 혼란스럽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으로 인해 내면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엄청난 변화를 분명 느꼈을 것이에요. 그로 인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확신에 이르게 되었을 거라는 것이죠.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사형 집행관으로서는 할 수 없는 말이죠. 그렇죠. 그럼에도 너무도 분명한 확신이 이 백부장의 중심 깊은 것으로부터 솟아났기 때문에 그도 어쩔 수 없이 그 중심이 이끄는 그대로 고백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말이죠. 그렇다면은 그가 지금까지 이 백부장이 십자가에 매단 모든 사람들과 오늘 저기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님과는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 이 백부장이 볼 때 말이죠. 적어도 여러분, 사형 집행관으로 골고다를 밥 먹듯이 오르내렸던 이 백부장이야말로 그 차이를 누구보다 분명히 알 수 있었을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숱하게 매단 다른 많은 죄수들과 오늘 저기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과의 이 차이, 누구보다도 백부장이 분명히 그 차이를 알고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골고다로 향할 때부터 달랐습니다. 수많은 인파들이 모여들었고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오히려 긍휼의 말씀을 던져주시죠. 나를 위해 울지 마라. 너희들을 위해,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그러면서 긍휼의 말씀을 던져주십니다. 그리고 또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이 고통 속에서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집행하는 군인들을 두려워하거나 아니면은 그 군인들에게 적대적인 어떤 마음을 갖거나 그런 태도가 예수님께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십자가에 달리실 때 역시 매우 고통스러워하는 모습 그 외에는 다른 죄수들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로 인해 백부장은 이미 깊은 인상을 받았던 것이죠. 그런데 무엇보다도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주님께서 외치신 7마디 가상칠언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7마디 말씀으로 인해서 이 백부장은 완전히 그 마음이 사로잡히고 그리고 결국은 회심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백부장의 시점으로 골고다 언덕에 달리신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백부장의 시점으로 말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는 예수님이 여러 말씀을 십자가상에서 하는데 그 말씀 가운데는 십자가에 달린 여러 죄수들이 하는 말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말도 예수님이 하십니다. 이를테면은 내가 목마르다. 그렇죠.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은 참을 수 없는 목마름 가운데 정말 엄청난 그 고통 안에서 신음하셨어요. 근데 그런 거야 십자가에 달린 여러 다른 죄수들 가운데도 똑같이 볼 수 있는 그런 흔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건 무심코 넘어갈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당신을 십자가에 매다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 고통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백부장은 분명히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왜? 백부장은 적어도 이 점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동안 숱하게 십자가에 달린 그 많은 죄수들 가운데 자기를 십자가에 매달고 그 형을 집행하는 사람들,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구했던 그 어떤 십자가에 달린 죄수도 없었을 거라는 거죠. 누구보다 백부장이 그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 용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 이것은 백부장인 자기 자신, 집행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그 자신도 포함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순간 백부장은 지금 내가 무엇인가 잘못을 범하고 있다, 지금 뭔가 이 상황이 잘못돼 가고 있다라는 것 아마 느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이 이렇게 외치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백부장이 이 말을 들었을 땐 백부장의 입장에서 어땠을까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저 예수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라고 지금 스스로 그렇게 외치고 있단 말이죠. 아마 백부장은 이런 의심이 들었을 것입니다. 아니, 그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아버지인 하나님이 아들인 저 사람을 어떻게 십자가의 저주 가운데 내버려 둘 수 있을까? 이건 아니지 않는가? 따라서 지금 저처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고 있는 저 모습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저가 적어도 하나님의 아들은 아닐 거야,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순간만큼은. 그러나 연이어 들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들이 있는데 그 연이어 들리는 예수님의 말씀은 이 백부장으로 하여금 다른 생각을 갖게 했어요. 예수님이 그 이후에 어떤 말씀들을 하시죠. 물론 이 십자가상의 7마디 말씀은 그 순서를 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황상 순서를 그렇게 잡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자신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한편 강도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선 다 이루었다 라고 선언하시면서 운명하시는 순간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렇게 운명을 하십니다. 그것은 확신에 찬 외침이었어요. 특별히 마지막 외침이 있잖아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것은 성경의 기록에도 보면 크게 외쳐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확신 가운데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 이렇게 확신 가운데 십자가상에서 주님이 외치시고 운명하셨단 말이죠. 예수님은 누가 봐도 있잖아요. 골고다 언덕에 그 누가 봐도 죽음 이후에 대해 분명히 주목하고 계셨어요. 십자가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 선포를 통해서 분명하게 다가왔다는 것이죠.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이거죠. 죽음 이후에 예비된 곳이 있고 당신뿐만 아니라 자기 옆에 달린 그 한 사람도 함께 그 낙원으로 데려가실 거라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확신에 찬 언어로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는 하나의 미션이라는 것을 밝힙니다. 뭘 통해 알 수 있죠? 다 이루었다. 아니, 저것이 무슨 말일까? 저것이 무슨 뜻일까? 그렇죠. 다 이루었다. 십자가상에서 저 십자가라는 것은 분명 어떤 하나의 미션이구나. 그것을 듣는 사람은 짐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십자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이루는 미션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크게 외치시길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럽니다. 아까는 뭐라고 외치셨죠? 고통 가운데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부르셨는데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 그랬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백부장은 저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런 고백이 절로 터져 나왔던 것이죠. 자, 여러분, 분명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한 말씀 한 말씀 하시는 그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던 이 백부장에게 성령이 감동을 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주시는 감동 아니면은 예수님의 그 한 말씀 한 말씀을 통해서 결국 자신의 신앙 고백과 회심에 이르게 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내 자의로, 그렇죠, 내가 깨달아서 그럴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입힌 한 사람, 곧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집행하는 집행관인 백부장에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께서 감동을 주신 거겠죠. 그렇습니다. 백부장은 모든 것을 명확하고 확실하게 알진 못하더라도 적어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모습과 그분이 지금 던지고 계시는 한마디 한마디의 그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사실만큼은 결코 부인할 수가 없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확신만큼은 분명히 들었습니다. 당신은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용서를 선언하십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마도 성령께서는 이 백부장의 심령 가운데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들을 깨닫게 하셨을 거라 이렇게 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백부장 자신을 비롯해 모든 사람들, 그것에 가담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 용서를 선언하고 계세요. 물론 온 인류를 향해서 용서를 선언하고 계시는 거죠. 어떻게? 왜? 그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 그랬기 때문에,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실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그렇게 부르셨던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그 순간 십자가상에서만큼은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 저주 가운데 심판을 받고 계시는 거니까요. 그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지 못하고 하나님을 심판하시는 심판주 하나님으로 직면하시면서 버림받은 죄인의 모습으로 그 십자가에 지금 달려 계시는 거죠. 이 모든 사실이 아마 백부장에게 확실하게는 아니라도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마침내 이제 주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죠? 모든 사명을 완수하셨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제는 평안히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또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다시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을 심판주 하나님으로 직면해서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하나님이라 이렇게 부르던 주님께서 그 마지막 남긴 말씀 가운데는 아버지 하나님이라 다시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아버지 손에 그 영혼을 의탁하고 계세요. 백부장은 그런 모든 과정들을 가까이에서 지켜봤고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은혜와 감동을 주셨겠죠. 점점 그 심령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고, 그래서 그는 마침내 이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참으로 놀라운 그런 성경의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짧게 한 구절로 넘어가는 그런 복음서의 한 대목일 수가 있는데 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백부장이 믿음을 고백한 이 사건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실 그 누구도 예상할 수가 없는 그런 뜻밖의 사건입니다. 의외의 사건인 거예요.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여러분 인간의 어떤 깨달음이나 아니면 자의로다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온전히 은혜라 말이죠.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성령으로 감동케 해주실 때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열리게 되고, 그럴 때 비로소 우리 입술 가운데 터져 나오는 것이 이 신앙 고백입니다. 사실 이 백부장의 회심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룬 특별한 사건이다, 우리는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기적인 거예요. 그의 심령 가운데 일어난 어떤 기적인 것이죠. 영적인 기적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뭐 다르지 않습니다. 믿음은 기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뭔가를 깨달아서 우리가 우리 편에서 하나님께 다가가고 자의로 어떤 믿음을 선택하고, 믿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믿음은 순전히 기적인데, 기적이라는 그런 말은 뭐냐면은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내 마음은 아직 열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오시고 일방적으로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내 마음을 열어 제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의 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고백하게 하는 것, 그 바로 그러니 기적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행하시는 은혜의 사건,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오늘 백부장의 믿음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를 통해서 이 백부장의 믿음도 가능했던 겁니다. 백부장은 그렇게 회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백부장의 고백과 이 회심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십자가 현장의 목격자에게는 반드시 이 백부장과 같은 변화가 일어난다. 뭐라고요? 십자가 현장의 목격자에게는 반드시 오늘 백부장과도 같은 이런 회심 또는 변화가 일어난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그날 골고다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 모든 목격자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만나지 않고는 변화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 사실만큼 틀림없어요. 그리고 한편 아무리 강팍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십자가를 목격하고 십자가를 만나면은 반드시 변화가 일어난다. 백부장이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백부장처럼 그렇게 무디고 그렇게 강팍한 사람도 십자가를 목격하고 대면하는 그 순간, 그 10년 가운데 엄청난 변화의 소용돌이가 일어났던 거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의 현장을 목격할 때에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요. 진정한 믿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제대로 깨닫게 된다는 거죠. 언제요? 골고다 십자가 현장을 목격할 때 말이죠. 골고다의 현장에 들어가서 주님의 십자가를 목격할 때에만 우리는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생명도 얻을 수 있고 능력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골고다 십자가 현장을 목격하고 있느냐, 목격했느냐, 그게 바로 우리 믿음을 결정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를 목격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이 그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신다는 거죠. 오늘 백부장에게처럼 말이죠. 우리가 십자가를 깊이 묵상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다른 곳이 아닌 골고다 언덕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든 십자가를 깊이 바라볼 때 성령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주님, 그 골고다의 현장, 2000년 전 그 역사적 현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그리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백부장처럼 똑같이 그 역사의 한복판 그 골고다 현장에 있었던 백부장처럼 똑같이 우리도 골고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성령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 심령을 그렇게 그 현장으로 이끄신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를 대면하게 만든다, 이런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그런 탁월한 은혜입니다. 요한일서 5장 6절에 보면은요,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이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증언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이시다. 이것은 2000년 전 역사적 그 현장 가운데 있었던 백부장이든 제자들이든 누구에게든, 그리고 그 역사적 현장이 아닌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든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증언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언하시는 분은 곧 성령이라는 것이죠. 역사적 현장 2000년 전에 서 있었던 그 목격자라 하더라도 성령이 그 10년 가운데 일하시지 않으면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2000년이라는 시간적 역사적 간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 현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를 똑같은 목격자로, 똑같은 백부장의 시선으로
이 십자가를 대면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성령은 우리로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를 2000년 전 골고다의 현장과 같이 똑같이 우리에게 목격하게 하고 만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살아가는 모든 주님의 자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그 당시 제자들, 아니 그 이상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충만하게 경험하고 거기 그곳 그 현장 가운데 우리 자신이 늘 있으므로 주님의 십자가를 목격하고 그 십자가가 주는 은혜와 사랑, 그 충만한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삶 속에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성령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진짜로 그 역사적 현장 가운데 생생하게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가 주는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하나님의 지혜를 만나게 하신다는 것이죠. 십자가가 우리를 현장으로, 바로 그곳으로, 성령이 바로 우리를 그 십자가의 현장으로, 바로 그곳으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그 찬양 있잖아요.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오,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물으실 것입니다. 주님은 관심이 오로지 그거 하나인 거예요,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도 거기에 너가 있었는가 우리에게 물으실 때, 여러분, 우리의 답은 무엇이겠습니까? 물론이죠. 아멘. 주님, 내가 거기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내가 오늘 이 순간도 바로 거기 그 자리 골고다의 십자가의 현장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대답이고 믿음의 대답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성령이 골고다 그 언덕으로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이죠. 그 순간 우리는 십자가의 목격자가 되고 증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십자가를 만나는 사람만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서게 됩니다. 아멘. 오늘 백부장이 한 이 신앙 고백은요, 복음서 전체적으로 볼 때 몇 안 되는 그런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이 기록된 신앙 고백들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그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비슷한 신앙 고백을 또 누가 하냐면은 도마가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하다가 여기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했어요. 이제 그리고 결국 도마가 고백하는 게 뭐죠?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이렇게 도마가 고백합니다. 그리고 백부장이 오늘 한 이 고백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 고백이 복음서에 나오는 이 신앙 고백 세 가지 전부입니다. 근데 참 의미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보면 더 의미가 있어요. 베드로는요, 주님의 공생의 기간에 이 고백을, 신앙 고백을 합니다. 도마는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기쁨으로, 감사로 또 이 고백을,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백부장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이 고백을 합니다. 어쩌면은 백부장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고백하기 가장 어려운 그런 순간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그 고백이야말로 가장 빛나는 고백이다. 제자들의 고백보다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백부장의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십자가, 하나님과 고통, 하나님과 아픔, 이것은 서로가 서로를 밀어내는 상극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능력과 기적과 영광 가운데서만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오히려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 더 분명하게 선포될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이 사실은 더더욱
십자가를 통해서 더 분명하게 확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 걸까요? 바로 그 점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겠습니까? 우리는 인생의 기쁨과 영광의 자리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오히려 인생의 고통과 십자가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 깊고 그리고 또 분명하게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픔과 슬픔,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우리는 더 깊이 만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 주님은 당신의 계신 그 자리, 곧 십자가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당신의 자녀들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여기 고난의 자리로 오렴. 내가 너에게 준 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좁은 문으로 나에게 오렴. 왜요? 너 와서 고생해봐라, 그런 게 아닙니다. 바로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계신 자리는 십자가의 자리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을 더 깊고 더 은혜롭게 그리고 또 생명으로 구원으로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어디냐? 인생의 기쁨과 영광과 성공의 자리에서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러나 인생의 슬픔과 아픔, 실패의 자리, 좌절과 어려움의 자리, 좁은 문과 자기 십자가의 자리에서 우리는 주님을 더 진하게 만나고 오늘 이 백부장처럼 이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고백할 수 있는, 맞습니다. 이 고난의 현장, 이 아픔의 자리에서, 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이 자리에서 내가 주님을 만나는데 바로 그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삶의 자리에 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